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 그의 유언서와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남은 세대에게 부탁하는 편지로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가 가장 염려하였던 것은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복음을 이제 변질시키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게 해서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리고 사도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rememb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forget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져서 원래 있는 신앙을 다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요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성도들이 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까 하여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요. 너희는 내 앞에서 선택을 하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으면 그 신을 선택하고 아니면 우리 조상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구주로 섬기며 살겠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또 돌에다가 새겨서 언약의 표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 넘어오게 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몸에 병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니까 선지자에 가가지고 좀 이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봅 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봅이 king of fly 파리들 왕이 아닙니까? 파리 대왕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파리의 신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신앙이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점점 우리가 신앙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들, 한국에 있는 신앙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여름에는 봉사하고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나다 땅에 와서 좀 분리되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그저 굳어져 있고 열정도 없고 덥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처소가 사라지고 규칙적으로 하던 예배 생활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다수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한번 해보니까 뭐 3분의 1로 수는 적게 나오고 물론 뭐 그 규제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오기도 했고 또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뭐 3분의 1 이상 다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도 보면 광고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 광고가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광고 용각사는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몇 년 전 광고입니까? 뭐 40년, 30년 전의 광고인데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신비로 심겨져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럼 그 광고가 그냥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뭐 거기에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냥 건너가면 될 텐데 강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끄집어 내와라 그래가지고 돌을 13개를 모아가지고 강에도 세우고 물이 덮어버리면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그 안에도 세우고 또 밖에 나와가 거기도 돌을 13개를 세워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증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잊어버리지 마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판에 굳게 칼로 새겨서 carve를 해가지고 아주 inscribe 해가지고 안에 딱 새겨 놓으라고 말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 일상생활 할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누워 자기 전에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릴 때 애들 재우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주고 또 손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재우는 것, 이게 바로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는 것이겠죠. 아침에도 일어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는 밖에 나가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그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뭐 가르칠 수는 없겠죠. 바깥 생활하는 곳에서도 어디든지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키고 remember 할 수 있게 되도록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기도 하고 또 큐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다가 쉑이라고 그랬죠. 이마에다가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여가지고 어디든지 가든지 머리에 말씀이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상대방의 머리에 이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되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보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문 지방에다가 글자를 붙여서 나가며 들어가며 보고 그 다음에 대문간에 나갈 때 대문간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을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리마인드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사람들에게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살 길만 찾아서 이 땅에만 눈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까?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집안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문지방에 뭐 옷에 다 이름 그 말씀을 적어놓은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으로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시간, 수요 예배하는 시간, 또 주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신앙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기도회를 합시다 하고 해서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기도회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줌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고 시간을 내고 억지로라도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지려고 하는 시간을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는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같은 그런 믿음이 부흥이 있던 그런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 경건하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점점 말세가 되고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또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편안한 길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여져 가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면 회사에서 굉장히 눈총을 받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고 이야기하죠. 학생들도 교회를 갔다가 대면 예배를 하고 오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아도 산중턱에 배를 짓고 있으니까 하늘에 무슨 비가 떨어진다는 말이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산중턱까지 비가 온다는 말이냐, 다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비웃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잠잠히 있어라, 너무 설치지 마라,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춤추며 뛰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게 되지요. 다윗도 너무나 언약궤가 오는 것이 기쁘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였더니 미갈이 주인이 종들 앞에 염치 없이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에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춤추며 뛰며 소리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잠잠히 기도할 수가 없죠.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소리치며 외치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잠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정이 일어갈 때 그런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 소리를 들을 여유도 없다. 소리 그만 지르라. 소리 지른다고 뭐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남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갈망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서 주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하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외치고 부르짖고 춤추며 또 뛰어나가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오직 능력이 나간 사람은 혈루병 여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하다가 이 하혈을 하는 부정한 병이 있다는 걸 알면은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간절하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신앙 안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에게 여호람 왕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말할 때 엘리사가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 밀가루 5kg, 보리 10kg이 뭐 돈 10만 원만 하면 살 수 있게 된다. 가격이 확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냐. 어리석은 생각 집어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그저 가물은 땅에 솟아나는 배에 쫙 말라버린 한 그 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협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늘 남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롱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많은 동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속에서부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토론토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조소하면서 비방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저에게도 들립니다. 그때에도 저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을 내가 가지기를 스스로 에게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미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조소가 일어납니다. 비방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무슨 그런 명문 집안은 고사하고 그저 끼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조소하고 조롱하면 내면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죠. 이런 질병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세에서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 말들이 좀 정말 맞는 말같이 들리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도 믿음이 약하면 이 말이 정말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채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채소가 예비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난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자리에 다시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올라가신 이대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기록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잘 없지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이 땅이 괜찮은 곳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직 사모하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어떤 40대 초반같이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뭐 유방암 수술을 했다가 재발이 되어 가지고 키모세라피, 항암 치료 이런 걸 95회 한 번 하고 나도 사람이 거의 다 죽다시피 되는데 90회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가 생생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더 그립고 사모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고난에 있어 보면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사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훈 목사님은 고난이 깊어질 때 기록한 그 찬송가가, 작사한 찬송가가 주님 고대가지요. 옛날에는 우리도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구구절절한 이 가사에 보면 손양훈 목사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열망과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만물은 원래 있는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맞는 말같이 보입니까? 무슨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200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과학계 안에서도 이건 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되어져 있지요. 지금도 천체 만원경으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가 지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천체 만원경으로 지금 확인을 했죠. 아인슈타인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천체 만원경에 가가지고 그 허블 만원경을 보면서 진짜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다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른이라도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와 같이 있고 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 새로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주도 생각해보면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를 생각해 보면서 팽창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빅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뱅 하면 뻥 이런 의미가 되죠. 크게 뻥 하는 것과 함께 터져가지고 그것이 팽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불신자들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지요. 그런데 그 어떻게 큰 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리라고 한 그 빛이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할 때 빛으로 말미암아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그게 성경 구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과학자들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또 끝나는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6절에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도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이제 또 앞으로도 이 모든 우주는 불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자연계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연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신성한 것이 우주 안에 있다.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불신 세계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말하고,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불신 주장을 하며 세상은
처음도 끝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이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신앙이 변질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